점점 무더워지는 계절입니다. 서로 인사하고 우리 말씀 들을까요? 우리는 하늘 가족입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주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로마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9장부터 11장이 흔히 굉장히 이제 어려운 곳으로 알려져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선입견을 좀 깨뜨리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나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나를 해칠 것 같은 사람이었는데 알고 보면은 굉장히 나에게 도움이 되고 따뜻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옛날에 한 10여 년 전에 했던 드라마 중에 슬기로운 무슨 생활, 그런데 보면은 그 교도소의 그 간수가 아주 까칠하고 수감자들을 막대할 것 같았는데 사실은 이제 그 사람이 제일 따뜻한 마음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겉으로만 봐서는 잘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도 이스라엘이 이제 예수님을 거부했잖아요. 택한 백성이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선민인 그들이 메시아를 거부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틀린 거 아닌가? 말씀이 무효로 된 거 아닌가? 폐하여진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의문들이 계속 이제 제기되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이제 겉으로만 봐서는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저도 선교 현장을 이렇게 다녀왔는데 우리 8분 우리 선교팀 대만을 둘러보면서 굉장히 선진국이고 또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여기에 무엇을 도와주고 무언가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제 그런 나라예요. 누구나 하게 되는 생각이죠. 근데 실상을 들어보면은 복음화율이 굉장히 낮고요. 3, 4%대를 우리보다 복음이 먼저 들어온다는데 넘지 못하고 있고 온갖 도시가 우상으로 정말 도교 사원과 우상으로 가득한 나라, 물질 중심의 현세주의적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나라예요. 선교를 하라고 보내셨구나. 하나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우리 자신이 약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는 판단하고 평가해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많은 경우 실수를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서 나한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매진했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붙들지 말아야 할 것들, 힘을 좀 빼야 할 것들이라는 것을 나중에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알게 되는 거죠. 좋은 게 아니었구나.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작고 보잘것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여기는 안 계신 줄 알았는데 이곳에 정말 더 가까이 계셨구나.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이곳에 정말 하나님이 계셨구나 알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이제 오늘 본문 이제 9장에서 11장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사실은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12장으로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 몸을 드리라는 유명한 말씀이 12장에 나오잖아요. 8장에서 12장으로 바로 건너 뛰어도 될 텐데 왜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한 복잡한 이야기, 그래서 설교자들로부터도 환영받지 못하는 이 9장에서 11장을 왜 넣어두셨는가?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 말씀이지만 사실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깊고 넓고 긴 호흡으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또 우리가 복음 전도를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복음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딱딱했던 마음이 부서지고 완악했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세파에 찌들다 보면은 마음이 굳어져요, 바로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굉장히 완고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은혜가 없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마음이 바로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바로 완악해지고 굳어질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가 있고, 바로 그런 우리들을 위한 복음이 이제 오늘 9장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먼저 우리 1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해요. 오늘은 이제 세 가지 제가 주제를 말씀드릴 텐데, 그 세 가지 주제마다 연결된 구약의 출애굽기 말씀이 나와요. 세 가지의 주제인데 그 세 가지 주제마다 출애굽기의 세 가지 구약의 말씀과 연결해서 복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듣기 원해요. 먼저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죠. 기도하고 있죠. 내 안에 큰 근심이 있다. 끊이지 않는 어떤 그런 고통이 있다. 여러분, 바울이라면은 이런 게 없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 그렇게 잘 믿는데 이제 고통이 있었고 근심이 있었어요. 물론 땅의 것들을 얻지 못한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 눈물, 후회, 거기서 오는 근심과 고통은 아니었어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고통하고 근심한 건데, 그가 고통하면서 드렸던 기도가 뭐냐면요, 1, 2, 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끊어질지라도 택한 백성, 내 동족, 고륙, 동포, 친척,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민족이, 유대인들이 구원받기 원합니다. 내가 설사 구원받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들이 나 대신이라도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양심과 성령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 여러분, 이 마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드렸던 이 기도의 내용은요, 모세가 오래전에 올려드렸던 그 기도의 내용과 흡사해요. 그 기도의 내용을 생각나게 해요. 우리 말씀을 보면은 본문이 이렇게 설명되고 있어요. 우리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 그게 이제 9장 3절에 나오는 로마서 말씀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바울이 드렸던 기도와 모세가 드렸던 기도가 굉장히 유사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게 있습니다. 출애굽기 모세의 기도는 어떤 맥락에서 드려진 기도인가? 이 기도는요, 모세가 잠깐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의 형 아론이 진짜 도움이 안 됐어요.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흔들려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백성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줬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정말 이런 상태에 놓였을 때 모세가 땅에 내려왔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모세를 향한 원망의 마음, 아론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컸을 것이고, 분노와 혈기와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 속에서 원망하고 저주의 말을 퍼붓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 마음이 무엇이에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원망하지 않고요, 정죄하지 않고요, 탓하지 않고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너지는 마음속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아니하시면 내가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셔도 좋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죠. 모세가 깊이 주님을 만나고 돌아왔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던 기도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시내산에서 금식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가까이 배웠고. 여러분, 이 기도하면 떠오르는 분이 계세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저주하는 죄인들을, 인간들을, 우리들을,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누가복음 23장에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오늘 이 모세의 5절까지 나온 기도를 통해서 바울이 마음에 품었던 생각이 있어요.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마음도 있고요. 그 당시에 로마 교회 성도들은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저 서바나 선교를 위해서 세계 선교의 동역자가 돼주고 정말 중요한 교두보가 될 그런 교회인데,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는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도 있었고, 로마인이었고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님을 안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 간에 묘한 긴장 기류가 흐르고 있었고 알력이 있었어요. 로마인들 가운데에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저 유대인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전통을 고집하고 그러지만, 봐라, 메시아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엑스표를 하고 포기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우습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한편 또 유대인들에게는 그들도 나름대로 교만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4절 5절에 나온 것처럼 유대인들은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영적 특권이 있는 백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유대인을 오늘날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하는 거를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나라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나중에 오늘 구속사의 신비로 11장까지 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남은 자를 통해서 택한 백성을 저버리지 않고 이방인들로 하여금 믿음 생활하는 걸 보면서 시기나게 함을 통해서 그들이 신비로운 방법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남은 자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숨은 구원의 역사가 사실 있거든요. 이게 구속사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 안에는 교만함이 있었어요. 내가 먼저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원래 우리가 본류야. 우리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내가 먼저 오래됐고 내 안에 어떤 그런 영적인, 하나님이 그걸 굳이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한 은근한 자부심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역사와 전통일 수도 있고요, 그 무언가일 수 있어요. 내가 남보다 우월하다고 생각되는 영적인 면에서.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그런 각자의 방식대로 교만함을 품고 서로를 향해서 긴장관계가 있었던, 종의 마음으로 섬기지 못했던, 하나 돼가지고 서로 섬기면서 크리스찬의 삶이란 것이 본질적으로 타인을 위한 삶이고 섬기는 삶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선교에 하나 되지 못할 우려가 보이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지금 내가 품는 마음 같이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품었던 마음,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버리지 않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자기 희생의 영성, 중보 기도하는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오늘 로마서 9장은 우리에게 먼저 도전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혹 유대인과 같은 자의 입장에서, 혹 로마인과 같은 입장에서 내 안에 정말 내가 값없는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 공로를 의지하지 못하고 내가 헛되이 붙들고 나를 높아지도록 만드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다 겸손한 마음이 되어서 내려놓고 이 애통하는 마음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목회자이건 그 수많은 주의 종들이 한결같이 강단에 설 때 필연적으로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강단에 서기 전에 먼저 너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말씀을 통해서 회중들의 죄를 책망하고 지적하기 전에, 판단하기 전에 너 자신이 말씀 앞에서 애통하고 회개하고 네 죄를 보는 것, 그것이 설교자의 가장 기본적인 것. 이걸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비단 설교자만이 아니에요. 택함받은 모든 주의 종들은 오늘 이 바울의 권면과 안타까운 마음처럼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내가 얻지 못하여서, 세상의 명예와 높은 자리에 더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더 낫다라고 우월감 속에서 그런 마음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로마인이나 유대인이나 어떤 배경을 지냈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는 다 종의 마음으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용서의 마음, 긍휼의 마음, 자기 희생의 마음, 섬김의 마음이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흐를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깨뜨리는 역사, 애통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참된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애통의 역사, 이것이 전도의 출발점이에요. 내가 우월감에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한 너희들, 내가 신비로운 영적인 것을 줄게, 내 말을 잘 들어. 그런 마음으로 바울이 지금 말씀 전하는 게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나도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제 주님의 그 긍휼함을 입은 자로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값없는 은혜에 힘입어서 나도 주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품으십시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구원받지 못한 이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회복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이 권면의 말씀이 오늘 살아 역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질문을 드려요. 주보에도 나와 있는 질문이고 또 보조 질문은 화면에 나와요. 오늘 이 1, 2, 3절에 나타난 바울의 이 고륙 친척을 향한 안타까운 심정, 고백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느껴지는지, 그리고 또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지금 내가 드리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 원망과 판단, 세상적인 것을 내가 얻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오는 안타까운 마음, 내가 높아지고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오는 불편한 마음에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내가 깨어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복음으로 용서하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낮추고 중보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될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사도 바울과 같은 심령으로 만져주시고 깨뜨려 주시고 그렇게 다듬어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6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면은 6절부터 쭉 우리가 이제 읽은 본문까지 가볼 거예요. 6절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죠. 문제 제기에 대한 답변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해진 것 같지 않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자꾸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복의 근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믿고 전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유대인들이 못 박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강팍한 마음을 품고 이런 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다 유통기한이 끝난 것 같다. 하나님 말씀이 무효로 된 것 같다. 이런 반론들을 막 제기하면서 막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껍데기만 봐서 그렇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굉장히 피상적일 수밖에 없어요. 드러나는 것만 보여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사도 바울에게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 구속사의 비밀을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6절 7절에 6절 하반절 7절 초반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효된 게 아니라 폐해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야.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야. 이게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삭 말고 또 있었죠. 원래는 누구였어요? 먼저 태어난 아들이 있었죠. 장자권을 받기에 부족함 없는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더 나이도 많고 더 활달할 수 있었고. 근데 이스마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줄 것이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 100세에 정말 기적같이 살아갈 몸을 통해서 나오게 될 그 약속의 언약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기다리지 못했어요. 내 뜻대로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서 약속의 말씀 붙들지 않고 당장 급하니까 눈에 보이는 하갈을 통해서 얻은 자녀가 이스마엘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 이스마엘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나온 약속의 자녀가 나의 아브라함의 씨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하나님 백성이다. 그러니까 이제 범위가 작아지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을 찾는 거죠. 그냥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약속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예를 들죠. 누구의 예를 듭니까? 이제 이거는 어머니가 달랐으니까 그럴 수 있죠. 이삭과 그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또 반론을 못하도록 이제는 어머니가 같은 이삭의 부인이 누구였어요? 리브가를 통해서 나온 야곱과 에서. 오늘 어머니가 같았어요. 같은 어머니 밑에서 나왔는데 여러분 쌍둥이였는데 누가 형이었나요? 누가 형이었어요? 에서가 형이었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축복권이 누구에게 돌아가야 돼요? 에서에게 장자권이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뱃속에 있을 때 태어나기도 전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이 겉으로 볼 때에는 에서가 장자가 되어야 되고 축복을 받아야 돼요. 번듯해요. 우리가 볼 때도 이 정도 자격을 갖춘 사람이 더 낫지 않을까? 겉으로 초라해 보이는, 작아 보이는 이 아버지에게도 별로 인정받지 못했고 유약해 보였고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에서가 훨씬 괜찮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 그런 거 보지 않는다. 전적으로 나의 주권이고 나의 택함이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자녀 이삭을 통해서, 리브가와 이삭을 통해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구원은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되는 구원은 자격이나 공로 때문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8, 9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아브라함의 자손의 이야기, 이삭과 이스마엘, 그리고 이삭의 자손의 이야기 야곱과 에서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말씀일까요? 출애굽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15절 말씀과 그 대비되는 출애굽기 말씀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준비해드린 그 밑에 있는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또 모세가 이제 출애굽기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 말씀을 이제 가지고 인용해서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출애굽기 33장의 이 말씀은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씀일까요?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씀이냐면요, 그 앞부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범죄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막 숭배했던 바로 그 사건 직후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우리라면은 진노하시고 분노를 퍼붓고 판단하고 심판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래도 할 말이 없을 텐데 하나님이 진노 대신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길 거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시는 분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 이삭과 이스마엘, 인간적으로 더 월등하고 뛰어났기 때문에,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된 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정하심 가운데 나오게 된 자녀가, 믿음의 후손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고, 눈으로 볼 때는 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이는 이들이,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언약의 후손으로 태어난 소수의 사람들이,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겸손하게 주님의 은총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진짜 구원의 역사를 이뤄갈 사람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구원을 이루어 가시겠다.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이스마엘이 더 멋져 보이고 에서가 더 괜찮아 보이고,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공로를 다 배제시키고 정말 겸손히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만드시리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겠습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이 품기를 원했던 그 마음,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질문에, 적용 질문에 2-1번, 요 다음 질문을 한번 보여주시면은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괜찮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적어도 이스마엘이 처음엔 그랬고요, 에서가 처음엔 그랬을 수도 있어요. 아버지 눈에 볼 때, 그래, 너구나, 모든 면에서 갖춰진 것 같았구나. 우리 안에도 그런 기준이 있어요. 저 사람은 안 돼, 그래, 이 정도는 되는 사람이어야지. 우리 다 기준이 있어요. 자녀들이 여러 명일 때 자녀들 개개인에 대해서도 이런 마음을 혹시 품을 수도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기대를 채워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인가? 겸손히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사람, 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날도 더 강력하고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작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세상에서도 그래요. 세상에서도 한번 과거에 어떤 낙인을 찍히면 굉장히 일어나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제 이런 컨셉도 있잖아요. 개과천선 아무개. 개과천선한 사람들을 우리는, 저는 복음 안에서 더 많이 보기 원해요. 개과천선이라는 말 아시죠? 옛날의 허물을 다 이제 고치면서 본래 새로운 마음을, 선한 마음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우리 안에는 탕자의 비유의 큰아들의 마음이 저나 여러분 가운데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안 돼, 저 사람은. 이 정도의 기준, 과거의 모습만을 보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을 보면서 판단하는 마음, 로마 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향해 품었던 마음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가정에서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긍휼의 마음, 정말로 중요한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기다릴 줄 알고 품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시선을 다 두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를 통해서 나도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나도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그 복음을 되새기면서 복음의 감격 가운데 서로를 바라보고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더 많이 새로워지고 개과천선하는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가정 가운데서 우리의 자녀들이.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7절 18절, 이제 본문이 길어서 일부만 읽었는데 17절에 보면은 마지막으로 출애굽기를 인용한 한 말씀이 나와요. 17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라는 인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화면 보여주시면은 아까 제가 세 가지 출애굽기를 인용한다 그랬는데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6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전해줘라라고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래요. 그래서 이제 바로가 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내가 너를 세웠으면 너는 바로예요.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지금 바울이 이거를 왜 말씀을 인용하는 걸까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18절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시고자 하는 자를 또 완악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함으로 한 단락을 맺고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마음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완악해졌어요. 바로처럼. 바로는 어떤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교만한 마음을 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 바로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하나님의 길,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선하고 복된 길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죄악된 본성 때문에 바로와 같은 마음 품고 완악하게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그렇게 걸어갈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가정에서 정말 완고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완악한 마음을 품고 딱딱해진 마음으로 말씀이 들어가지 않은, 말씀을 거부하고. 여러분, 그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바로와 같은 이들이 내 주변에 있으면, 가정에 있으면, 교회에 있으면 굉장히 낙심되겠죠. 힘들다, 그만두고 싶다, 저 사람 때문에 힘들겠다, 저 사람 예수 믿는 건 불가능해, 저 사람은 굉장히 영적으로 완고해, 무릎 꿇을 줄 몰라, 바로 같아,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할 거예요. 저도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힘을 얻었고 여러분도 힘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세웠다, 바로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로가 완고하면 완고할수록 나중에 출애굽의 역사가 더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신 분이구나. 아무리 바로가 완고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에 대항해도, 아무리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방해도 하나님은 마침내 승리하시고 이 바로를 통해서 끝까지 기다리시고 이기시고 택한 백성들이 반드시 승리하는 것을 목도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바로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살아가면서 오늘 적용 질문, 마지막 질문 드려요. 3번 질문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저도 목회 현장에서 세상 살아가면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절대 주권을 내가 깨닫고 붙들도록 하시기 위해서 두신 바로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없을 수 없어요. 정말 완악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 그때 혈과 육으로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 바로와 같은 이들, 에서, 야곱과 에서, 그 영적 계보를 이어가는 족속이 누구였냐면은 아말렉 족속이에요. 여러분, 에서의 후손이 아말렉인데, 아말렉 족속은 신약에서도 그렇고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괴롭히면서 영적인 아킬레스건을 갑자기 건드리면서 힘들게 만드는, 정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깨워서 진멸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 방법은 혈과 육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혈과 육으로 같이 싸워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완악함을 깨뜨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음으로, 긍휼로, 기도로, 영적 전쟁으로, 성령으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두신 바로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과 환경만 생각하면 낙심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좌절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와 비할 것이 없어요. 오히려 바로가 더 셀수록 이런 마음 가지세요. 영적인 배짱을 가지시고, 내가 가진 내 힘에 의한 배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다. 내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이 바로도 주권적으로 쓰시고, 바로가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강하심이, 위대하심이 반드시 드러날 거야. 이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붙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환경, 정말 주님께 무릎 꿇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 강팍한 영혼들,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사람들, 약속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 속에서 내 마음이 상하고 낙심될지라도 바로까지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시고, 그의 완고함을 하나님이 깨뜨리시고 택한 백성이 이기게 되는 역사를 하나님은 반드시 보여주신다.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내가 낙심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승리하실 수 있는, 두려워하지 않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어려운 본문이에요. 오늘 말씀. 저도 선교지에서도 이거 계속 붙들고 씨름하면서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출애굽기의 3가지로 말씀을 붙들었어요. 모세의 기도, 자격 없는 자들을 택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은총, 용서하시는 주님, 그리고 바로를 내 힘으로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그 과정까지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인내함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고, 택한 백성을 구원을 이루시고 구원의 역사를 계속 써내려 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경동제일교회, 이 지역교회, 소중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이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나님의 이 사랑은 겉으로 볼 때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영원히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